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즉 마음의 준비 없이 제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3대 악장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은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 시대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장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아삽은 이 시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절까지는 제사로 언약한 자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자, 하나님의 증인 소집을, 7절로 15절은 백성들 향한 감사와 행위의 참 제사 촉구를, 16절에서 21절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22절 2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모두를 향한 경고와 참 제사의 재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23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시편 50편의 총 주제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가 사실 예배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밤 9시에 그 기도지만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죠. 나시린의 기도, 중보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참 많습니다. 예배는 많은데,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되잖아요. 연락이란 뭡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게 연락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까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까요? 똑같이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화로움을 받지 못해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영화로움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아삽이 말하는 그 결론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물,
송아지, 염소, 양,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 드리죠. 따라서 이 제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송아지 고기를 드실까요?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로, 다시 말해서 새까맣게 죄를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하나님 그것 드시지 않습니다. 염소나 양의 피 마시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그 마음에 내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나를 보살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그 감사와 찬양과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입으실 때 그 예배는 연락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를 향할 때 생사를 도려내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너희,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지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없이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제물만 드렸어요.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은 도리어 하나님에게 고통이에요.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죠. 만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 명절 때 이런 특별한 날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선물 꼭 해야 되나? 맨날 얼마나 돈 많이 드는데 돈 아까워 죽겠네. 마음은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찾아와서 불평해요. 투덜거리고. 그럼 선물 받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호통치지 않겠어요? 이거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엄마 아빠. 마음은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면, 감사함이 없다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이 그냥 이걸 그냥 전달하고 만다면 부모가 그걸 느끼죠. 어떤 마음을 하는지 느끼죠. 마지 못해 하는 건지 기쁨으로 하는 건지 느끼죠. 왜냐면요, 선물은 선물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선물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형식인 거예요, 형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감사함도 전혀 없었어요. 내 죄가 구속함 받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상의 은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11조가 아까울까요? 그러니 얼마나 내 양을 잡는 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당시 양들은요, 유대인들은 보통 백수, 양들은 수라고 그래요. 보통 백수, 많아야 200수예요. 보통 백수라고 하면은 100마리의 양을 쳤다고요. 목동들이 자기가 칠 수 있는 한계가 100마리에서 최대 200마리. 200마리가 넘어가면은 목동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분의 1이 주는 거예요. 내 재산 중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로는 너희들 책망하지 않겠다. 왜요? 형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이잖아. 아까워 죽겠네. 이걸 꼭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아삽의 눈에 띈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아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보잖아요. 성가대 대장이니까 특별한 적이니까 보는 거예요. 아삽은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형식이에요. 열망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전혀 감사나 감격,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셔야 되는데 왜 우린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은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시편 50편이에요. 그 응답의 최종 결론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감사는 뭡니까? 기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를 한번 볼게요.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오세요. 기쁨 충만해가지고 언제 우리 예배 시간이 되지? 언제 그날이 오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기쁨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입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입으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 전 참 두렵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130명 정도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13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실 것이며 그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실까? 나뉘어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우리 가운데서도 나뉜다고요. 이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주일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그날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어린이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꽃을 보내왔어요. 화분을 서울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작 받는 우리는 별로 무덤덤해요. 속으로 뭐하러 꽃을 보냈어. 돈 아깝게. 그런데 주는 아이가 얼마나 들떠서 있는지. 꽃이 이쁘지 않냐고. 그 선물 그 좋은 거니까 꼭 엄마 아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먹으라고. 엄마 아빠만 드시라고. 절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언제 택배가 가냐고, 그거 받았냐고 하면서 막 전화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런 마음.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우리가 11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그런 기뻐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안 나올 수는 없고, 귀찮아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목사일까 봐 두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예수님의 말씀이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죠. 공적인 예배,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사적인 예배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죠. 공적 예배든 사적 예배든 우리 안엔 감사함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